미국에서 1921년에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25만 명 중에 IQ 지능 지수가 140에서 200에 해당하는 소위 천재 그룹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25만 명 중에 1470명이 이 소위 천재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5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다른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IQ 나온 것 가지고 50년 뒤에 그 아이들을 쳐다본 겁니다. 가설이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육의 성과나 혹은 직업의 변화, 승진에 있어서 탁월한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천재 집단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50년 뒤에 이 아이들 1470명을 추적해서 다시 뭐 하고 있나 알아보니까 뜻밖에도 사회 유명인사가 돼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공무원과 같은 평범한 직종에, 그리고 또 일부는 배관공이나 청소부처럼 그들의 IQ 높은 것이 그다지 소용없는, 그냥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종에도 또 아주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천재 그룹에 끼지 못한 캘리포니아의 아이들 중에 2명이 노벨상 수상을 하기도 했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10,000명의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왜 실패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10,000명 중에 85%, 그러니까 8,500명이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를 키우자라고 하는 교육 정책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사랑받고 산다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미 그것도 실패한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있고, 연말이 되면 이제 졸업해야 되는 또 대학생들 취업과 퇴직에 대한, 명예퇴직에 대한 중년층의 또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고, 노년이 되어지면 그 불안감이 더 나를 휘어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절대 불변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의 삶의 현재는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삶의 고난이 가져다주는 무게 때문에 그것에 압도당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안정적이고 아늑하던 엄마의 태로부터 나와서 탯줄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최초의 두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끈을 오랫동안 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꿈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12조상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 같고 또 사냥 잘하는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부드러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외당한, 그래서 더 동생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복을 쟁취하고 그렇게 부추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왔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에서의 분노의 목소리이지요. 결국 야곱을 챙겨주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를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 오라비의 집이 옆집이 아닙니다. 옆 동네가 아닙니다. 긴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됐고 이 떠남이 20년 뒤에나 홈커밍 데이를 해야 되는 여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인품이 어떠한지 그것도 모른 채 당장의 눈앞의 두려움을 피해서 광야로 나서야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평생에 어머니 치맛자락 끈 붙잡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장자권을 잡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나서는 엄마의 치마끈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잡아야 될 손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있으면 어떤 손으로 장자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은 겉으로는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하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믿고 의지하던 엄마의 치마끈을 놓기를 원하시는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 잡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챙겨주던 그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낯선 땅을 향한 발걸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떠나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에도, 외삼촌 라반에게 천덕꾸러기처럼 살 때에도,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그리고 힘에 겨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 그곳이 언제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인생의 경험들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한 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놀라십니까? 누군가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 지르며 다가오면 놀라십니까? 공포 영화를 보다가 섬찟한 장면을 보고 놀라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화스럽게 산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명동거리에 나가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분단 국가이면서 바로 지척에 총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명동 한복판에서 울긋불긋 치장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놀랍대요.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서 복무하고 있지요. 군에 가 있는 병사들 중에 철책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위 OP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은 특별 수당을 받습니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전체가 전쟁 수당을 받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전쟁 지역이지 평화 지역이 아니기에 여기 와 있는 미군은 괌에 있는 미군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하고는 다르게 전쟁 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삽니다.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외국인에게는 놀라운 일이래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앞에 했던 위로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것까지도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1부나 2부나 3부나 똑같아요.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도 안 놀라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자체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 건너편에 계시는 저분이,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비하하고 낮추고 겸손하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의미를 풀어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되셨나요? 요셉이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며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강간 미수범의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저 밑바닥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꿈을 풀어내 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 요셉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항상, always. 하나님은 요셉이 처한 자리, 그가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건 노예의 자리건 남의 집 하인이건 죄수이건 총리의 자리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도 될 수 없고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두려움으로 세상 일에 실패해서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일으키겠다고,
내 질병 가운데서, 내 고통 중에서, 내 절망 중에서, 내 낭망함 중에서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내 친구 안 해주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것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창조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러 가득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오늘 본문 9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겠다라고 삼중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육체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걸음걸이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강조형의 단어입니다. 뒤에서 하나님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에 처한 자를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궁핍에 처한 자를 도우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은총을 부여하는 손인데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그 오른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왜 의롭습니까? 내 백성이 질병 중에 있고, 내 백성이 아픔 중에 있고, 내 백성이 낭망 중에 있고, 내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내가 그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의 절망 중에서 그를 끌어내주고 그의 아픔 중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신들이 뭐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근사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그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은 누군가가 내게 등을 돌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부모이건 자녀이건 친구이건 동역자이건 연인이건, 그래서 외톨이가 되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바로 그때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지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실족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인생 포기하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런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멜산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 뭐합니까? 불같은 체험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은 미친 듯이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이제는 여자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자기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갑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을
죽고 싶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가슴에 죽음의 공포와 생의 포기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집니다. 꿈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 패배감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나도 거기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멀리 광야 깊숙이 도망간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십니다.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를 계속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안겨 주십니다. 번아웃된 사람에게 사명 안겨주면 좋은가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군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 작전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대대급 훈련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주간은 거의 잠을 못 자고 그 기획안 만드느라고 다 해서 대대장 결제 받고 연대 사단까지 결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시작되면 저는 쉬는 거예요. 저는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이지 훈련 진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이제는 이 기회가 끝났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장교 숙소로 들어가려고 BOQ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늘 붙어 다니는 교육계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막 쫓아와가지고 대대장님이 호출하신대요. 뭔가 하고 대대장 지휘소로 CP로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네요? 그래서 기회가 끝났고 결제 다 끝났으니까 방에 가서 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번 달 계획이고 다음 달 훈련 계획을 왜 안 짜오냐고. 그거 빨리 짜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나 끝나고 그냥 막 지금 돌아가는데 뒤에다 대고 그 다음 작전 계획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일주일짜리 작업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래서 화나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귀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서 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우통 벗고 자버렸어요. 방에 들어가면 누가 찾을 것 같아서 안 보이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번아웃된 사람에게 일감을 새로 맡기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지요. 연말에 한참 일하신 분들에게 조금 텀을 주고 한 텀을 좀 쉬게 만들어 드리는 그렇게 사람을 좀 돌립니다. 인사하면서. 근데 계속 일을 맡기면 부하가 걸려가지고 짜증을 내요.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냅니다. 나 1년만 좀 쉬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나만 그게 사람이 없냐고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번아웃 되어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부여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서를 다 작성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작성했습니까? 엘리야가 사람을 모았습니까? 엘리야가 앞으로 흘러갈 역사를 알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따라갔더니 사람이 붙고요. 상황이 해결되어지고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앞에 차곡차곡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할 때 사명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넘어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한 발짝만 걸어가도 번아웃되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이미 준비하시고 완성해 놓으셨기에 기쁨으로 그 길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살려면
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끈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근데 그 관계의 끈은 내 중심이에요. 내게 잘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하고는 끈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감아버리고 쳐다보지 않고 등 돌려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끈은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갔어도 말 지질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죄인들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곤고하고 피곤해도 내 수중에 가진 것이 다 떨어져서 있을 때는 쳐다보던 사람들이 망한 뒤에는 다 등 돌리고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아도 광야를 걷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감옥 밑바닥에서 죄수의 몸으로 앉아있어도 거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앉아있는 자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나만 산다고 여기며 눈물 훔치는 자리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어깨를 두르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믿고 행복한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